아멘. 2018년도 우리 첫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7편은 이 표제어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의 기도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7편은 한편의 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다윗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은 이 시편의 여러 분류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단식의 시에 들어가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탄식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간절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든 문제를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절에 이런 말로 이 시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이 다윗은 이 1절 한 절에서만 3번이나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원문에서는 이 한 절,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강조가 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절 이 한 절에서만 이 3번에 걸쳐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이 호소를 3번이나 다른 말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만큼 이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 현실의 벽 앞에 지금 다윗이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제 9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원수들에 의하여서 지금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들이 자신을 애워싸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서는 그들이 마치 사자 같다, 젊은 사자같이 그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그 시기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 의하여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 표현에서 아마 사울에 의하여 도망을 다닐 그 어간 언제쯤 쓰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열심을 다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니까 기도라도 간절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성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다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라도 해봐야지라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는 그 기도는, 성도는 굉장히, 이 기도는 영향력 있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소망에 찬 기다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수단이 무엇인가? 기도인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2018년도에 이제 첫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는 기도하는 이 일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부터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2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지금 주께서 다윗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또 나를 감찰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이 확신은 어디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의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7편은 이 의로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는 말로 시작해서 15절에는 무슨 말로 마치냐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의로움으로 시작해서 의로움으로 지금 끝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확신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확신, 그리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지금 다윗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부터 이런 담대함과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마치 지금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교만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의로움 100% 완전한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 자신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원수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나요? 15절입니다.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으로 만족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민수기 1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며 모세와 친밀하게 만나셨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가지는 것만으로 자신은 만족합니다. 다윗은 이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대적들의 행동, 악인들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만 지금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들이 잘 되는 것에만 지금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물질과 이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번성함,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에게만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악인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의로움인가?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7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단순히 행위의 완전함을 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완전함을 의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더 의로워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 단순히 행위적인 완전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위도 중요해요. 그러나 행위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행위적인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보기를 지금 다윗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부유함과 안락함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얻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누가 더 잘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는 누가 더 영광을 얻습니까?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영광을 다 얻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 기름에 잠겨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다 부와 그들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그거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며 배가 부르면 내 영광과 나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의 영광과 좀 부족한 가운데 돈은 좀 없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도 내가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확신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확신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18년이 시작하고 이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다짐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시나요? 이 첫 새벽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다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전심과 전력을 쏟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배우고 깰 때에 주의 형상 보는 것으로 내가 참된 만족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는 오늘 하루와 그리고 또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